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밤입니다. 영적으로 지금은 밤인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 밤이 아주 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낮이 새벽이 밝아올 만큼 밤은 깊어졌습니다. 곧 그 말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사단의 그 거짓 논리로 세워진 그 모든 것들은 무너질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이지만 낮과 같이 낮에 했던 것 같이 하는 것과 같이 단정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말은 굉장히 행위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중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생활이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참 힘들거든요. 우리의 습관 하나가 바뀌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그것을 바꾸면 더 좋다라는 것을 아는데도 그게 바뀌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왜 그것이 바뀌어지지 않느냐? 삶이 치유되려면 먼저 마음이 확정되어져요. 마음의 확정이 없이 겉으로 조금 바꾸는 거, 그거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잠깐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속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왜? 마음의 확정이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어떻게 좀 해볼까? 이지 내가 그것이다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난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확정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확정은, 그 마음은 영혼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영혼의 힘을 얻지 않으면 마음의 확정도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영혼의 확정이 없이 마음을 잘 활용하고 마음을 확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발전되어져 가는 것 같고 뭔가 크게 성공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재앙이라는 것이 닥치고 멸망이라는 것이 닥치고 자기도 모르는 그 영적인 병, 정신의 병 이런 것들에 무너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상처에 잡히고 뭔가 이루었다고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 나를 빨리 발견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나를 빨리 발견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하나님 없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그 나를 빨리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인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나는 할 수가 없어서 나의 어떠한 인격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나, 죄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나, 영원한 저 지옥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실 그 방법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죠. 저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나이가 주변의 여러 가지의 환경, 여러 가지의 지배 계급과의 그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아니면 어떤 논리 싸움에서 밀려서, 어떤 정치 종교 교리의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되신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인간이 끊임없이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에 빠져서 지옥의 멸망 속에 그 죄라는 그 함정 속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해결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질 때 내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에서 내 운명과 사주와 팔자와 재앙과 모든 죄와 지옥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부활하신 그 2000년 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정말 발견되어지고 또다시 발견되어지고 또다시 알아지고 누려지는 그 예배가 지속되어지는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나의 영원한 행복이구나, 이런 것들이 찾아져야 된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발견해야 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6월절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떡을 떼시고 또 잔을 나누시면서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이 떡은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영원히 기념해라. 그게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어떤 떡을 떼야 되고 그 의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음식을 먹을 때 모든 음료를 마실 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은 나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깨달아라.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또 많은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 영혼의 치유, 그러면서 오늘은 삶의 치유를 말씀하시고 계셔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러면서 세상 성공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 속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뭘 잃어버렸다, 내가 많이 가지지 못했다, 또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그것 가지고 끊임없이 서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막 네가 잘못했다, 뭐 그것 가지고 계속 싸우면서 서로 물어뜯고 잡아 누르고 내가 밟고 올라서고 이런 일을 계속 벌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뭔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갔다고 해서 그게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그게 다 어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막 내 삶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성공해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악한 결과가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조금 늦는 것 같지만 말씀이 들려주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그래서 말씀에 생을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게 빠르고 완벽하게 승리하는 길이고 응답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안 되어지는 것들은 다 무질서 때문에 오는 것거든요.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러운 것도 무질서 때문에 온 것이거든요. 질서가 깨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질병이 왜 오는 것이냐? 무질서에서 온 것이에요. 육신적인 무질서에서. 그죠? 또 불안과 두려움, 공허, 이런 마음의 병이 어디서 오느냐? 마음의 무질서에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창세기 1장 2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그랬어요. 무질서하다는, 공허하며 거기에는 내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영적인 그런 무질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질서를 바로잡는 빛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신 것이다. 그렇죠? 불신자들도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가 질서가 잡힌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힌 곳에는 뭔가가 쌓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도 질서가 잡힌 곳에, 경제라는 그 질서가 잡힌 곳에 돈도 쌓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지식도 그런 어떤 학문이라는 것에 질서가 잡혀진 사람들에게 지식도 쌓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실력이 더 붙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명예도 쌓아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공이라는 것도 쌓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무질서인데도 육신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질서를 가지고 그 위에 돈도 쌓고 지식도 쌓고 성공도 쌓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지속되어지지 않는다. 강대국이 왜 멸망했느냐? 성경을 통하여서 왜 애굽이 망했느냐? 왜 블레셋이 망하고 바벨론이 망했느냐? 로마가 왜 망했느냐? 하나님 없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잠깐은 시대를 정복해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무너져요.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었느냐? 왜 망했느냐?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삶이 안 되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인 그런 무질서, 마음의 무질서, 그것에서 오는 무기력과 무능력이 그 사람을 잡고 또 뭔가 잡히고 눌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삶의 무질서, 영적인 무질서, 마음의 무질서 때문에 무기력해요. 뭔가 열심히 하고는 싶은데, 해보고 싶은데, 또 조금 지속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달려가 보는데 어느 순간에 또 제자리 걸음이, 어느 순간에 또 무너져 있어요. 영적으로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마음의 질서가 안 잡혀 있어요. 마음의 확정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삶의 생활에 규모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삶의 규모가 무질서하게 되어진 사람. 그래서 시간 관리라든지 경제 관리라든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되는 대로 해가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꼭 막 사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요. 또 다르게 보이면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모든 실패했던 것, 또 무너졌었던 그런 삶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경험들 속에서 자녀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 공부해라 거든요. 내가 뭔가 지난 세월에서 무너져 있었던 것, 내가 잘못된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조금 어떤 성공이라는 그런 궤도 속에, 어떤 성공이라는 그 기준 속에서 좀 미달되어졌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자녀들을 두고 후대들을 두고 자꾸 그 공부를 강조하고 또 어떤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치유되어지고 정말 참된 질서를 찾고 규모를 찾고 성공으로 가야 될 그런 응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터 위에 말씀과 그런 성령의 역사로 균형, 그 규모가 잡혀지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요. 오히려 거기에서 더 받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정신에 집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정신의 병 그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병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느 날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터 위에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로 균형을 잡아가고 그 속에서 세상 살릴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라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언약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삶의 규모라는 것을 두고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 그랬어요. 어둠의 일은 뭐냐? 삶의 규모를 잘못 가져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뭔가 어떤 그 사회적인 그런 그 레벨에서 기준에서 좀 못 미치게 되어지는 그래서 뭔가 피해의식과 열등감 그런 것에 자꾸 휩싸이게 되어지는 그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중요한 것은 보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잘못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모든 어둠의 일, 뭔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성공을 하고 하는 것 속에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 되어져 있느냐? 바로 우상이라는 것, 종교라는 것 그런 것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종교의 그 흐름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먼저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복주의와 세속주의가 깊게 뿌리내려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더 풍부하게 윤택하게 살아갈까? 그것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냥 그 자체가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복이 뭐냐? 네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복이 될 것이다. 복이 열방의 복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그 복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어떠한 노력으로도 열심으로도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참된 행복, 사단의 종노릇하며 그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는 그 죄에 묶여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너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일 것이다. 너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보여야 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주위의 사람이 보게 되어줘야 될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교회가, 이스라엘이 세상하고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복이라는 것을 쫓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세속주의로 빠진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는 거, 어떤 사업에 성공하는 거, 건강한 거, 자녀가 출세하는 거, 그것이 복이라고 그것을 자꾸 선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얻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 흑암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죄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끊임없이 문제가, 상처, 정신병, 고통, 재앙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건강하지 말아야 되느냐, 성공하지 말아야 되느냐, 돈이 없어야 되느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 언약 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굶었나요? 안 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돈이 없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가는 곳마다 전리품들을 다 얻어서 성전을 지을 때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금은과 또 목재와 이런 것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어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종교가,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아지고 그것을 말하니까 사람들 좋아하죠. 복을 말하고 성공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자리가 차고 넘쳐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한 것처럼 보여요. 외모도 그럴듯하게 번듯한 건물도 지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냐? 그게 참된 부흥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조금 있으면 무너져요. 왜? 복음 외에 세워진 것이 아니니까.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네, 내가 더 많이 성공했네, 내가 더 많이 안 해.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의 지탄거리가 돼요. 에이, 교회라는 게 그건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런 우상, 종교의 흐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속에서 규모가 뭔지를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애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죠. 구제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당연한 것들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는 신비한 능력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사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 떠난 근본적인 문제와 그 결과에 대하여서 전혀 감각이 없는 엉뚱한 이념과 제도와 자기 고집과 그런 전통에 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는 내가 살 수가 없고요.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오신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구제를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신비한 능력을 너무 강조하면 안 돼요.
오직 강조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구제가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며 더 풍성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삶의 규모를 알려면 먼저 복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골로새 3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느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고 했느냐? 부정하거나 사욕, 그 악한 정욕, 그 탐심에 빠지지 말라고 했느냐? 그 탐심은 뭐라고요? 나를 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거, 그거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하는 것이냐? 내가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돼서 보니까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으로 내가 잘못 착각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가 붙잡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면, 성공하면 내가 좋을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탐심 때문에 나라 전체가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어요. 그런 한 개인의 어려움, 무너짐, 그것 속에서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탐심, 이런 것들에 연관되어져서 또 그것을 악착같이 물어뜯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의 욕심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반대편의 탐심, 이런 것들이 지금 나라 전체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게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촛불 집회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회개하고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것,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문제라는 것을 정말 발견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 박근혜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최순실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빛의 갑옷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원래 나의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또 나의 존재와 가치, 그리고 나의 존재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 정확한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연성은 있어요. 저 1980년도, 그러니까 1979년에 아버지가 중요한 이제 사건을 통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엄마도 잃고 아빠도 잃고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그런 박근혜라는 한 인생이 어떤 신학교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는 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신학생들이 다 나가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었나 봅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우리 다들 그러잖아요. 절에도 가보고 점도 쳐보고 교회도 가보고 기웃기웃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네가 왜 지금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네 엄마가, 네 아빠가 왜 그런 문제를 당했는지, 그게 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인생이 지금 우상숭배의 그 결과로 당하는 재앙이다. 거기에서 해결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 그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가 그 운명에서, 그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성경도 알아야 되고 불경도 알아야 되고 사회 질서도 알아야 되고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쳐 줬어야 돼. 박정희 대통령도, 박근혜도, 저 최순실도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단 문제란 말이에요. 교회가 그것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악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내 주위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규모,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눈물 흘려야 될지, 이게 하나님의 천명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 빌 게이츠, 저 애플, 페이스북, 저 수조 원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저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저 중국의 신흥 재벌들, 그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아무 소용없게 되어져요. 저들이 어떤 지금 집착 속에, 정신병 속에, 영적인 병 속에 무너져 가고 있는지, 세상은 그 사람들의 무너짐 때문에 더 크게 혼란을 겪고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후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휩쓸려서 지금 멸망에 가고 있어요. 저 초등학생이, 중학생 애들이 뭘 안다고 촛불 집회에 같이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그럴 때가 아니랍니다. 어떤 규모를 가져야 되느냐?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진 그 속에서 갖는 그 규모를 찾아야 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도, 노예에 팔았어도,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거기서 혼돈을 겪지 않았어요. 무질서를 겪지 않았어요. 혼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나를 인도해 가지고 계신지 철저히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었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누렸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한 이유를 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의 확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규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을 볼 때에 보디발이 이렇게 봤단 말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바로 왕도 이렇게 보았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후대들,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그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하나님의 형상, 인간으로 만들었는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를 듣는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먼저 찾아내야 돼요. 계속해서 질문해 보세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것을 읽고 쓰고 그것을 가지고 읊조리고 그러면서 계속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돈의 실패, 건강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실패,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 떠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실패이고 모든 실패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불렀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너는 영적으로 성공한 자야. 내가 너를 성공시킬 거야. 너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네 주위의 사람들이 알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그러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 거기에서 이제 삶의 규모를 찾아가는 거죠. 규모는 그릇이에요. 그 규모는 포장지와 같아요. 내용물을 잘 감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잘 담는 것이에요. 물론 내용물이 더 중요하죠. 복음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담는 그 포장지, 그 규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속하려면, 이 복음이라는 것을 지속해서 가지고 가려면 그 규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운동도 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의 건강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뭔가의 한 가지 분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분야에, 경제라는 분야에, 어떤 마음이라는 분야에, 정신병이라는 그 분야에, 어떤 운동이라는 어떤 분야에, 한 분야에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고 그런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 그 공부를 계속하는 것이에요. 왜? 그 안에 복음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경제, 돈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불신자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제를 다른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요. 경제의 중심, 경제의 관리는 헌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생활비에 이것도 내야 되고 저것도 내야 되고 많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그것을 막 쪼개서 하잖아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먼저 경제 관리, 경제의 중심은 헌금부터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모자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미래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그런 어마어마한 문화를 바꿀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것을 무엇을 통하여서 주시길 원하시느냐? 바른 경제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헌금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서 하셔요.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왜 헌금이 필요한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면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로 말하는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때 후대가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권이, 저 경제계가 다 흔들리고 우리의 후대들이 다 흔들려서 거기에 휩쓸려서 계속 이상한 이념과 사상과 그런 흐름 속에 계속 빠져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끼 식사 그리고 한 번 술을 안 먹을 때 그 3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한 명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생활하고 학교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그 돈이 3만 원이면 충분해요. 그 한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다 어디를 통하여서 하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그것이 헌금입니다. 지금 저 붙여놓은 아이 2명이 그렇게 지금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지역의 저 봉선사의 그 흑암의 문화, 저 사이비 종교단체의 흑암의 문화, 무속 집단의 그 흑암의 문화, 그 흑암의 문화를 무너뜨릴 RUTC를 세울 그 경제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느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내게 주신 그것도 감사하고 또 헌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또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경제를 주시는 거죠. 세상의 경제하고는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 빛의 그 갑옷을 입어야 된다.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라는 그 대통령이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와서 70세에 대통령이 됐어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며 원망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분은 낙심하지도 자포자기하지도 않고 계속 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농사를 짓고 채소를 가꾸고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온 많은 죄수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신문을 정독하고 빠짐없이 읽고 또 항상 책을 손에 들고 읽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쇼 프로그램에 나와서 감옥 생활이 힘들지 않았냐고 물어봤을 때 오히려 감옥 생활이 나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만델라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어서 적어왔어요. 억압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억압하는 사람도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남에게 나의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나는 진정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왔을 때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둘 다 해방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을 보는 눈, 시대의 흐름을 보는 눈, 이게 옳고 저게 옳고 좌파 우파 그런 것을 보는 눈을 우리는 바로 가져야 돼요. 모든 사람은 지금 해방되어져야 될 올무의 함정의 틀에 덫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내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떠난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것이 확정되어질 때 상처라는 것이 없어져요. 과거라는 것이 바르게 다시 보여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바르게 치유하며 회복하며 응답받을 수 있게 되어져요. 생활치유는 장기전이다. 이건 미션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받는 또 앞으로 장차 RUTC라는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와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움직이세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정말 복음을 줘야 될 그 사람들과 또 어떻게 함께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주장, 나라는 고집, 그것은 필요 없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처에도 빠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에도 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나를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내게서 복이 나오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규모가 먼저 되어지고, 말씀의 규모가 되어지고, 찬양의 규모가 되어지고, 헌금의 규모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것 속에 운동과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러면서 중요한 팀을 만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그러면서 곧 멸망할 사람들, 저 강대국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 그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나 중심 안에서, 물질 중심 안에서, 뭔가 어떤 다른 힘, 귀신의 힘, 악령의 힘,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원해내야 돼. 도와줘야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에 규모를 바르게 도전하면서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며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